시가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다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다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읽기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1박 2일 동안 풍성한 만찬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손님도 아닌 그들을 요셉이 환대해 준 것이고 또 자신의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사는 좋은 집에서 하루를 쉬게 해주니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지 형제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었고 또 순탄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되죠.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이 가져가는 자루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시금 이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 들여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이 상황은 모든 형제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게 됩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간청을 한 걸까? 여러분, 베냐민은요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거든요.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었고 또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의 목숨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겨지게 된 것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3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또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모든 형제들은 이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 다음에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그런 것 하나는 다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생명과 하나로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뭐 가족이라든가 또 직업이라든가 어떤
친구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치 내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베냐민을 야곱에게 만약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아마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에게 영영 죄의 짐을 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또 형제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3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느끼는 이 베냐민의 사건은 분명히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이고 단절됨과 멈춤의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건은 은혜와 회복의 역사로 움직여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창세기 44장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베냐민이 애굽 총리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을 보고 분명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의 죄, 요셉을 팔았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분명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은 그 과거에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던 후회와 돌아봄을 통해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베냐민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회개와 또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형제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셉은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변론하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베냐민을 아껴주는 이 가족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진심 어린 행동은 이 형제들이 보여준 과거의 그 잘못을 깨닫고 또 이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와 또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또 위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위기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인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시험은 그러니 절대로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지만 반드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회복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와 연합입니다. 용서와 연합.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은 것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과 유다가 진심으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45장이 넘어가서 보면요. 요셉이 유다의 그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고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러 울 만큼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와 연합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감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여 년의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시간이거든요. 20년입니다. 20년. 요셉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과 이제 요셉만 남게 됩니다. 그때 감추었던 눈물이 터져 나와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지어줬던 그 이름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내보낸 다음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요셉이라.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과 보내는 시간 내내 이 이름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다시금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론을 내기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위기와 아픔과 상처일 수 있지만 그 일 뒤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안에서 멈춤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막막함과 두려움 앞에서 위기라고 느껴진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영향받고 결론 낼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눈앞에 3미터나 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뒤에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그러니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편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해내신 그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회복과 평안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과 8절 9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선하심을 맛보며 오늘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생각만 해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뒤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삶의 현실들과 또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론을 맺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상하며 결론 맺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매듭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실 평안의 결론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화목전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